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노주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생명이 약동하는 5월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색색으로 피어난 꽃들과 햇볕받아 반짝이는 이슬방울에서도, 그리고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푸르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아볼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그 섭리하심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서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세상 것을 끝없이 추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본질상 불가능한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요동치는 너무도 이상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현실을 원치 않겠으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룰 것이기에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세상적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서 부인되어지며 하늘의 새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생명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영적 부흥이 주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밀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자로 세우신 박종천 목사님과 청년부를 이끄시는 김현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로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55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로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특권과 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원하신 그리고 변함없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며 이것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구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할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나라가 임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간구는 신자들이 할 수 없는 간구입니다. 할 수 없다기보다는 간구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간구한다고 그분의 이름이 더욱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구보다는 고백이나 찬양이 더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강조해온 사실이지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 그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온 나, 세상에서 만들어 드러낸 나가 깨어지고 없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나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그리고 내 요구 조건을 반드시 들어줄 것 같은 절대자를 모시는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간구는 죄인을 구원하심, 십자가를 지심, 그 사실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죄인을 구원하여 소유 삼으시고 구별하심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된 내용이죠. 죄인의 거룩함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여호와의 거룩하심도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높임 받으소서 하며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은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라는 간구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진리로, 예수님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지심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이,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도록 존재하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진리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만 드러나는 삶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간구도 같은 맥락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과거형으로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시간에 따라 성취되어 가는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성취되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삶, 그리고 처음에 했던 팔복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이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없기에 기도해야 하며 십자가로 완성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도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간구가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지상천국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땅에 보기에 근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영원한 것으로 소망하며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자아가 무너지고 부인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자, 자기 부인이 일어난 자입니다. 교회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지체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 모습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계시록 4장, 5장, 그리고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천상에서 완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천상의 성도들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자랑, 가치가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된 자신들에게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 고백하는 자, 그 구속으로 살아난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산다는 말이 이 의미입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이 세상의 정욕에 대해 갑옷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고난으로 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장해서 세상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애를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드러내는 삶,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정한 이치인데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엉뚱한 모습을 요구하며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맺는 열매는 위의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자들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들이며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지금의 상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환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되어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음을 깨닫고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대대 위에,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